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네, 앞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다소 긴장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으로 그들의 관계가 끝나지 않고 더욱 관계가 돈독해지고 단단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이 또 본받아야 할, 배워야 할 점들을 보여주는데요.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한없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사로운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감정이 대립해서 껄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 교육자나 또한 주변의 지체를 통해서 그와 같은 행동들과 또 그와 같은 삶의 방식들이 또한 권면과 때로는 그 충고를 줘서 그것이 그 말에 또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교회에서 꼭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언제나 어디서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한결 같을 수만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모범적인 교인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끌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이와 같은 좀 다소 폭이 좀 넓은 시야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은 오히려 이와 같은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껄끄러움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야를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저 교인이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계속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배에 탄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시간을 거쳐가면서 얼마든지 주 안에서 말씀의 지도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들이 서로 간의 그 감정들이 다 풀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그러지니까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도외시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인 감정을 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각별히 그 주의와 책망을 준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고 좋아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아픈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게 해주는 구절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10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우들이 잘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요.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그저 감정적으로 기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들을 책망하신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 지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숙함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다른 결의 근심이죠. 필요한 근심이에요. 해야 하는 근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근심은 세상 근심이에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일어나지도 않은 그 앞날에 대한 그 지레 걱정하는 그와 같은 버릇 등등, 이와 같은 세상 근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히 살고 나아가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근심은 너무나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근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근심이 하나님 앞으로 오히려 더 진지하게 다가가게 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그 관습을 고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무뎌져야 할 것은 세상 근심인 것이고요. 긴밀하게 반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곤란하죠. 여러분, 나는 어떤 근심을 많이 합니까? 요새 내가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그 세상 근심이 무엇을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나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요, 그래서 간절해졌어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 오히려 더 열심을 갖게 돼요. 11절입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너희들의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른 개혁은 큐티에서도 나오듯이 근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교회와 성도가 성숙하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 왜 내 기도 시간이 이렇게 얕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왜 내 문제만 거기에서만 나는 항상 나의 기도의 범위는 갇혀 있을까? 내가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그 시간을 보냈나? 그 내 소명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지? 이와 같은 이 말씀에 따른 이와 같은 이 근심이 떠오르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면은 성령께서는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무시하지 말고 긴밀하게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바른 길과 바른 방향을 추구하도록 그것은 이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근심을 가졌기에 변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초창기에 보였던 그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 교인이 무슨 그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 교회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서에 넘어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근심을 거쳤기에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근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떤 근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목을 조른다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내 목을 졸라요. 내가 내 목을 조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세상 근심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퀭한 눈으로 신경질이 가득한 일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건들면 주변이 폭발을 하죠. 세상 근심은 뭐 하나 좋을 것이 없어요. 성장을 시켜주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같은 변화에 참 감사하고 기쁘다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꾹꾹 눌러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보람되고 위로를 얻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근심으로 한층 성장해 나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하시며 잘 섬기고 또한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배를 탄 믿음의 군사로서 동지로서 갈등이 생기면 잘 풀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위로와 동무가 되어서 단단한 교회로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이 주님 저를 엄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근심으로부터는 해방되고 속량시켜 주시고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우리 또한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